아버지 하나님, 선지자들의 희생과 사도들의 희생, 무엇보다도 모퉁이 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보혈을 통하여서 피로 이 교회를 세우셨으니, 또 지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으니, 오늘도 선지자 중에 하나인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이사야서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5장 1절로 9절까지. 모압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이는 모압의 아르가 밤중에 황폐하게 되어 끝나버렸으며, 이는 모압의 칼이 밤중에 황폐하게 되어 끝나버렸습니다. 그가 바악과 디본의 산당들에 올라가 울었으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리니 그들의 모든 머리는 벗겨지게 되고 모든 수염은 깎일 것이니라. 그들이 거리들에서 굵은 베옷으로 몸을 둘렀고, 그들의 지붕들에서와 거리들에서는 모든 자들이 통곡하며 많이 울 것이요, 헤스본과 엘라알레는 부르짖을 것이며 그들의 음성은 아하스까지 들리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무장한 병사들이 부르짖으며 그의 생명이 그에게 떨림이 되리라. 내 마음이 모압을 향하여 부르짖었으니 그의 도망자들은 3년 된 암소 새끼인 소알로 도망치리라. 그들이 울며 루힛 산길로 올라갈 것이요, 호로나임 길에서 멸망의 부르짖음을 높이리라. 님님의 물들이 황폐하게 되리니 이는 건초가 말라버리고 잔디가 시들어 푸른 것이 없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진 풍부한 것과 그들이 쌓아올린 것을 그들이 버드나무 시내로 옮겨가리니, 이는 그 부르짖음이 모압의 접경을 둘렀고 울부짖음이 에글라임에 미치며 또 울부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침이라. 디론의 물들이 피로 가득하리니 이는 내가 디몬에 더 많은 것을 불러올 것이요, 모압에서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들에게 사자들을 불러올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모압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멸망을 시키는가? 나중에 되기 전에 이미 아시리아에서 이미 멸망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가, 이거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거는 성경 전체를 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뭐 모압이 망하고 시리아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so what 이런 얘기 되는 거죠.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뱀이 이 세상에 죄를 가져와서 결국 죄를 진 자는 죄의 종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니까 모압의 종이 됐고, 모압의 종이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통치권이 마귀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6천년이 된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그러자마자 계획을 세웠어요. 사실 그 계획은 마귀를 없애는 계획이에요.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하나님의 목적은 여자의 씨인,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독생자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을 다시 찾겠다는 거예요. 마귀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가 적그리스도 된 거죠. 진짜 그리스도를 대항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빼앗는 거예요. 이 땅은, 이 지구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시편을 보게 되면은 모든 하늘들은 주 여호와 것일지라도 이 땅은 사람의 자손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지난 4,000년 전에 5,000년 전에 이미 노아를 부르셨고, 노아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뭘 하려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앞으로 그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한 다음에 거기서 약속을 했죠. 저 유브라데부터 큰 강
이집트 강까지 너와 네 씨에게 주었다. 씨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에 씨들이 아니고 씨라는 것은 바로 한 사람 그리스도셨느니라.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죠. 언약을 받았는데 언약을 받았지만 역시 죄인이야. 이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뭘 잘못했죠? 할례 언약을 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 끊어진다. 그게 무슨 백성이냐?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엔티세미티즘. 반유대적인 그런 일이 계속 들어가고 있죠, 지금.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식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그들은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율법을 받기 전까지는 못해요. 남자의 그 표피를 변해가지고 피를 흘렸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할례를 받지 않으면 다 백성 가운데 끊어지고 언약 가운데서 끊어진 거예요. 백성 가운데 끊어진다는 거는 이 땅에 대한 기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언약을 또 했죠. 자, 이삭에게 언약을 했는데 그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이삭이 약속의 씨예요. 이삭만이 약속의 씨라고요. 이스마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는데 그 조카 롯이 거기 있지 않고 소돔 땅, 망하기 전 소돔 땅으로 갔죠. 얼마나 살기 좋았어요. 물이 풍성하고 참 너무 멋져가지고 갔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하니까 간신히 롯은 빠져나왔죠. 아내는 뒤로 돌아가서 소돔기둥이 됐고, 또 출가한 두 딸과 사이들은 다 재가 돼버렸고, 출가하지 않은 딸 둘을 데려 나왔는데 이 딸들이 이 아버지를 포도주를 실컷 먹여놓고 인사불성되게 해가지고 차례로 들어가서 동침해서 첫 아들 언니의 아들 난 게 모압이요. 그 다음에 동생의 아들 난 게 암몬이라고요. 그들은 약속에서 제외됐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지만 약속 바뀝니다. 바뀌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거든. 하나님께서는 그 왜 그랬느냐? 그걸 통해서 앞으로 이 땅을 차지할 자신의 독생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언약. 여기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삭은 약속을 받았지만 받지 못한 이스마엘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압과, 그러니까 롯의 자손들 모압과 암몬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아들이 야곱 아니에요? 야곱인데 성경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낳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똑같이 야곱의 속에 나오는데 이 땅에 약속을 받을 사람은 에서가 아니에요. 야곱이에요. 에서의 자손들이 그렇게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죠. 옛날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에서의 자손, 세일산, 이 세 민족이 유대를 침공했죠. 왜 그랬을까요? 기업을, 약속을 받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면 자기들이 차지해야 될 줄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약속을 받지 못했던 이스마엘과 약속을 받지 못했던 모압 암몬과 에서의 자손들, 소위 이방인들이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12지파에 속해야만 유대인입니다. 이스마엘은 자기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죠. 맞죠?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시기가 나와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인류 역사, 수천 년의 역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가? 아이고, 진흙이 토기장애 때 당신이 이룰 수 있어 얘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하신 분이에요. 그들에게 앞으로 올 약속의 씨이신 하나님 자신이 사람에 대해서 올 그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서 결국 나오셨죠.
그 때문에 지금 결국은 이 모압 암몬뿐만 아니라 무슨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로마 이게 다 망한 게 뭔가 하면 그들이 결국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밑에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은 저 팔레스타인 지역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거기만 차지하는 게 아니고 거기가 바로 중심지가 되게 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 민족이 돼가지고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이게 주대즘, 시오니즘을 그래서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유엔이 좀 이방인들이 모인 것 아닙니까? 거기가. 약속을 받지 못한 이방 민족들이 모인 것이 유엔 아닙니까? 거기서 뭘 공격해요? 이스라엘 공격하잖아요, 지금. 심지어는 뭐 유네스코에서 템플 오브 갓, 지금 모스크 성전에 있는 것이 바로 옛날 성전 자리인데 그것은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시기 질투라는 거죠. 말도 못하는 거죠. 이게 이런 역사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할례, 남자 포피를 피를 흘렸죠. 사흘 동안 고통을 받았죠. 예수님이 피 흘리고 사흘 동안 고통받으신 것처럼 매장돼가지고 말이에요, 땅에. 그 혼은 지옥까지 가서 우리 죄를 다 던지고 오셨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그 언약 속에서 보호해 준 거예요. 그러면 다 죽어야 돼요. 그 피 속에, 할례 피 속에 보호해 되니.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다음에 뭐라고 하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은 죄를 짓 때마다 짐승의 피를 대신 흘려가지고 네 죄를 다 대속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율법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것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엄청난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 자체는 그냥 이 땅을 차지하는 민족이지만 그 짐승의 피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할례할 때 그 피도 아니고 하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뭘 받았어요? 역시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칭 유대인들이 지금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요. 그들이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단이라고 그러죠.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말씀만 딱 이게 들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게 쭉 피라미드처럼 보여가지고 그냥 말이 줄줄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난. 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 에? 집에 있을 때, 서재에 있을 때, 차 타고 다닐 때, 또 교회 와서 이렇게 있을 때 계속해서 줄줄이 앞으로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대인들을 박해하던 모든 민족들이 지금까지 다 멸망했죠. 앞으로도 아마겟돈에 그들이 또 다시 모이죠, 마지막. 다 뭐. 이번 주일날은 그 다니엘서 한다고요. 때에 따른 양식이라는 게 뭔가 하면 무슨 때를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서 그런 게 아니고 때에 따른 양식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고요. 이 선지자들도 전부 때에 따른 양식을 줬어요. 그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은 분명히 언젠가 이루어지는 그 정한 시기에 그게. 우리 개혁에는 때에 따른 양식이라고 하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정한 시기에 그래요. 정한 시기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목자들이나 이 신약시대의 목자들이나 정한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 그랬죠? 위선자들과 함께 어둠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야, 무슨 얘기입니다. 목회자가 돼가지고 정한 시기에 되는 게 뭔가요? 정한 시기라는 게 아브라함한테 약속해가지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을 인수하고 하늘과 땅에 하나님과 주만에 하나 되는 거 이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걸 얘기하는 사람들을 때리고 이단이라고 때리고 이런 사람들 위선자들이 처하는데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많은 목사님들이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진짜 성령이 있으면 전하지 않고 못 배워요. 정말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에 대한 게 지금 뭐
엄중한 말씀이라 여기 보면 엄중한 말씀이 the burden of Moab. 이 모압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가 burden이야, burden. 엄중해, 엄중해. 엄중이라는 거는 굉장히 무거운 뜻이죠. 우리가 말이죠. 큰 돌을 짊어지고 다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거. 너 여기서 저때 내려놓으면 안 된다. 저기쯤 가가지고 내려놔야 된다. 끝까지 캐리하다 던져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엄중한 말씀이다. 이걸 지고 가는데 내려놓으면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려놓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나 엄중하게 이걸 내려놓지 않고 못 빼요. 내려놓으면 죽인다고 그러는데 아니 안 내려놔 죽겠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내려놓고 죽은 거예요. 다. 사도들도 마찬가지. 이게 전하지 않고 못 빼요. 예레미야도 말씀을 전하니까 이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감옥에 집어오고 그러잖아요. 아유 왜 나에게 이런 일 시키냐고 나 이제 다시 안 하겠다는데 안 하려고 그래도 못 빼기는 거예요. 못 빼기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이거 하고 죽는 게 낫지. 이런 심정은 이 전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뭐 그냥 그들이 섬기는 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군인들로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 짐승들까지도 전부가 다 그냥 총체적으로 다 망하게 하는 하나님.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통과할 때 다른 민족들은 그래도 나와서 이렇게 물도 팔고 양식도 팔고 그래 뭐 먹어야 되니까 농사질 수 없으니까 지나면서 그 민족들을 지나가야 되니까 거기서 돈 주고 사 먹었잖아. 근데 오직 유독히 그 아말렉 족속들은 방해라고 전쟁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혼났습니까? 모세도 산에 올라가지고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말이죠. 아론과 훌이 이게 받쳐들면은 전쟁 이거 내리면은 지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말렉을 이제 영원히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졌을 때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이제 사울을 시켜서 아말렉을 완전히 멸절시키라.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면서도 그런지 몰라요. 왕도 살려주고 그 살찐 짐승도 살려줬잖아요. 사무엘이 막 그냥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마법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법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순간에 사탄의 그 마귀의 마법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바로 그 얘기를 거기서 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뭐가 나와요? 인정이 나와요. 인정. 사람의 생각으로 인정해. 그래도 좀 살려줘야지. 왕은 살려줘야지. 뭐 이런 거. 그 인정이 안 해요. 인정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는 인정사정 없어요. 다 죽이라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냉정하죠. 왜?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분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고난받고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요구할 수 있어요.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건 안 돼. 할 게 없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에나 형제나 자매나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나 전토를 다 버린 자는 그랬죠. 베드로 보고 야 나 따라와. 안드레 보고 따라와. 셀이 막 세금 걷고 있는데 팔로미 그냥 갔죠. 뭐 사표 좀 내고 와야죠. 그러잖아요. 그냥 따라갔어요. 주님이 명령하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 주님의 일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조그만 대한민국 콩알만한 대한민국도 말이죠. 일제시대에 있을 때 그 부름받은 사람들 만주벌판에 가기 전에 말이죠. 애들이 울고 그래도 그냥 내던지고 갔잖아요. 뭐 죽든지 살든지 내버려두고 갔잖아요. 그 중에 딸 하나가 제과점에서 일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제과점 사장이 됐습니다. 나는 그 제과점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런 스토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눈물을 먹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땅에 든 하나님의 뜻은 육신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주신 거죠. 근데 그들이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뜻을 보니까 지금 시오니즘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어디부터 프리메이슨에 붙어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 통해서 하다 보면 적그리스도 나면 그 메시아인 줄 알아, 이 사람들이. 혼쭐이 나죠. 혼쭐이 나가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페트라가 도망가는 거죠. 시편에 나오는데 시편을 강의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하라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조금 끝나고 저 창세기부터 창세기 좀 먼저 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다음에 출애굽기도 하고.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이 목회자들이 이걸 전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야만 그 뜻을 알 때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가족도 아무것도 없어. 뭐가 대수입니까? 세상에서도 영장이 나면 그냥 군대 가야 되는데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그 약속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거기에서 택함 받지 못한 그러한 민족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지금까지 그렇게 망했고 앞으로 아마겟돈에서 적그리스 군대가 다 죽을 겁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는 이 땅을 기업으로 줬어요. 그리고 그들을 반대하지 않고 그들을 따르고 대환란 때 그들을 도와주는 민족들은 양의 민족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다 죽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게 굽혀가지고 하는 게 낫겠어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61장 보십시오. 그때 되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사야 60장 보겠습니다. 60장 14절 보게 되면 너를 괴롭혔던 그들이 아들들도 몸을 굽혀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를 멸시했던 모든 자들도 다 네 발 아래 엎드릴 것이요 그들이 너를 주의 도성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 부르리라. 네가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았기에 아무도 너를 통과하는 자가 없었으나 내가 너를 영원히 뛰어나게 하리니 곧 많은 세대들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너는 또한 이방인들의 젖을 빨며 왕들의 가슴을 빨 것이요 너는 나 주가 네 구주와 야곱에 능하신 분 네 구속주임을 알게 되리라. 이는 내가 놋 대신 금을 가져오겠고 철 대신 은을 가져오겠으며 나무 대신 놋을 돌 대신 철을 가져올 것이요 또 내가 네 관원을 평안하게 네 감독자를 의롭게 할 것입니다. 폭력이 네 땅에서 황폐함과 멸망이 네 접경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네가 네 성벽들을 구원이라 네 성문들을 찬양이라 부르리라. 태양이 더 이상 낮에 네 빛이 되지 않을 것이며 달도 광명으로 내게 빛을 내지 아니하리니 오직 주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라. 네 태양은 더 이상 지지 아니하며 네 달도 물러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또 네 슬픔의 날들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네 백성도 모두 의롭게 될 것이요 그들이 영원히 땅을 영원히 땅을 상속받으리니 그들은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심은 가지요 내 손의 작품이니라. 작은 자가 일천이 되겠고 약한 자가 강한 민족이 되리니 나 주가 자기 때 그것을 속히 이루리라. 참, 여러분 이 구약을 공부 안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역사가 아닙니다. 이게 세상이 얘기하는 역사는 히스토리는 과거 역사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미래 역사라고 그랬죠. future history. 이 구약을 모르게 되면은 우리 신약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된 거예요. 그들에겐 단지 메시아지만 그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예수 믿게 되면은 똑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의의 태양이니까 뭐 태양빛이 야 나는 한번 이게 아침에 태양을 이렇게 보면서 오래 보면 눈 멀지요. 잠깐 봤는데 야 저런 거를 맨날 비침을 받고 저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완악하고 하늘 믿지 않는가. 저게 어떻게 저절로 생겨. 아니 세상에서 저게 저절로 생겼다 배웠는 모양이야 다. 뭐 빙빙 돌다가 떨어져 나가서 빅뱅 원리 어쩌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지구도 떨어져 나오고 말이죠.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게 도대체가 하나님의 창조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완악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 중국 황제들은 황제가 되면은 상제요 그랬다가 상제요. 상제는 하나님이에요. 백성들을 나에게 맡겨주셔서 나에게 지혜를 다 솔로몬처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국에 8천만이라는 지하교회 성도가 있는 게 우연이 아니야. 중국 성교 말하지 말라 이거죠. 제가 가보니까 공부만 하고 있다. 학교에 등록만 해가지고 성교회 받고 있더란 말이에요. 물론 목숨 바쳐 일하는 사람도 그 중에 있겠죠. 제가 갔을 때 거긴 그렇더라고요. 자, 그러면 육적인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할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그러한 모든 나라들이 다 멸망했고 앞으로 멸망할 거다. 계속 나옵니다, 지금. 이제 16장부터 쭉 나오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63장 보면 복수하러 오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요한계시록 19장하고 맞아떨어진 거죠. 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되어 있죠. 우리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누가 박해합니까? 저 마귀의 신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박해하는 모든 나라들도 결국 정사 권세라는 이 마귀의 수가 있는 거죠. 마귀의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창녀 같은 신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바벨론과 혼합해가지고 혼합종교에 대보죠. 바벨론 아닙니까? 큰 바벨론. 그래가지고 지금 누굴 공격해요?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길을 공격해요. 지금 개신교라는 말이 있죠. 우린 개신교가 아닙니다. 개신교는 그 캐톨릭에서 잠깐 동안 종교교육에서 거기서 나온 교파가 개신교회다. 장로교도 쭉 갑니다, 이게.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서기 350년, 325년에 그때 이미 진짜 크리스천들, 거듭난 교회는 이미 지하로 다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 후에는 다 들어갔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캐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캐톨릭에서. 그러니까 캐톨릭 거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운데 탁 있고. 뭐 부활절 토끼도 알고 이런 거 다 하고 있죠. 물 뿌리는 것도 있고. 이 물 뿌리는 게 캐톨릭에서 딱 난지 8일 되면 물 뿌려가지고 이제 개종한 걸로 되는 거예요. 캐톨릭에 들어왔다. 그래서 절대 누구라도 다시 세례나 침례받으면 다 죽였어요. 그게 아나바프티스트라는 거는 재침례파라는 거죠. 엄청나게 죽었죠. 옛날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자기들이 약속을 받지 못한 걸 시기 질투나 가지고 이스마엘, 롯의 자손, 그 다음에 에서의 자손들이 또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들로부터 뻗어나간 모든 이방 나라들이 공격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창녀교회가 이 그리스도를 버리고 저 바벨론과 통합한 그 교회가 결국은 다 개신교라는 것을 지금 흡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은 바이블 빌리버라는 것은 진짜 성경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는 거죠. 다른 게 전혀 믹스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트레스티아스 이런 거, 이게 전부 캐톨릭 선거예요. 트레스티아스 4일 동안 데려가지고 은혜 받게, 혼적인 은혜를 받게 해가지고 개종을 안 하면 다 죽였어요. 그날 밤에 다 죽였다고. 근데 그걸 각색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참 좋거든. 사람 끌어보긴 참 좋아요. 항상 사랑해주고요. 사람들 직장도 쉬면서 와서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여자고 남자고 막 서로 안아주고 허그하고 말이죠. 잠자리도 다 펴주고 밥도 다 차리고 그냥 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사흘 동안 그걸 대접받으니까 이건 진짜 천국 같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잘하는 교회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시작을 하는데 그다음부터 교회마다 다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뭣도 모르고 옛날 건너자마자 거기 가면 좋다 해서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어요. 너무 눈물도 많이 흘려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 아브라함의 자손들, 육신적인 유대인들을 공격한 그러한 민족들이 있었던 것처럼 영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를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 자칭 유대인이에요. 아까 읽었죠? 천일왕국에 오면은 모든 민족이 유대인 앞에 와서 엎드려 잘한다고 그랬죠? 우리 한번, 지금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한번 계시록 3장 보겠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성경들을 믿는 교회의 모형이에요, 이게. 3장 7절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 열린 문이 뭘까요? 하늘의 열린 문이죠. 열린 문,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 사도 요한이 그랬죠. 4장에 가보면 이루에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 발소리 같았으며 내게 막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이게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의 문이 열리는 교회예요. 이미 문이 열려 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는 이미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미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하늘 문이 열린 거니까 이리 올라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나의 말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에 해당할 속한 자들로 만들지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희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자칭 유대인. 물론 이단 종파들 있잖아. 뭐 여호와지기나 몸론교나 안식교나 신천지나 이게 다 자칭 유대인. 자기 14만 4천이라고 그래다. 이런 자칭 유대인, 그 사람들 다 프리메이슨을 들은 사람들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근데 가장 자칭 유대인의 원조가 뭐예요? 개토릭입니다. 베드로를 초대 사도라고 그러죠. 초대 교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베드로 왜 교회를 세웠다 그러잖아요.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데 반석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걸 베드로를 둔갑시켜 놓은 거예요.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라 피러예요. 피러. 조약돌입니다. 그 반석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는지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딱 성경을 트위스트해가지고 자기네가 자칭 유대인이라냐. 아, 베드로? 그 초대교회니까 유대인 아니에요? 그 사람이 소원이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 등극하는 소원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하고 같이 가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고, 그렇게, 봐요. 그 히틀러나 그 무솔리니 이런 사람들이 전쟁 나갈 때마다 유대인 죽이러 나갈 때 안수 맞고 나가서 축복받고 나가서 유대인 죽였죠? 얼마나 크리스찬 많이 죽였어요. 캐톨릭에서. 500년에서 1500년 사이 1000년 동안에 6천만을 죽였어요. 6천만. 성경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못 보게. 성경 보면 자기 정치가 드러나죠. 특히 요한계시록은 정치가 다 드러나잖아요. 이거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에다가. 지금 대부분의 개신교도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의 개신교들도 다 자칭 유대인이에요. 왜? 이게 신학교에서 뭘 가르치냐면 대체 신학을 가르쳐요. 리플레이먼트 티올로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준 약속은 없어졌다. 대체가 되는데 바로 우리에게 왔다. 이게 자칭 유대인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들은 천년왕국을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들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뉴 월드 오더를 믿는 거예요. 그 안에 이미 들어가. WCC라는 게 바로 우린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우리 말씀을 녹취하는 사모님이 이메일로 봤어요. 참 한국이 큰일 났다고. 그 대통령을 그냥 끌어내는 사람밖에 없고 종북 세력들이 날뛰고 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보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옛날 부패한 이스라엘 유대를 위해서 기도한 예레미야와 또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70년 만에 이제 다시 귀환하게 된다는 말을 듣고 기도한 다니엘.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들의 죄.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그러나 우리 자신을 위해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하소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종북도 문제가 아니고 김정은도 문제가 아니고 옛날 유대가
선지자들이 타락하니까 왕이 타락했고 제사장이 타락했고 백성까지 다 타락해서 결국은 가뭄과 양식 식량물 끊었고 그다음에 전염병 그다음에 칼로 다 망한 것처럼 마지막에 칼입니다. 마지막에 칼입니다. 지금. 결국 한국교회가 지금 WCC에 들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다. 그러나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찍혔잖아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슬픈 얘기입니다. 이거. 중보 기도하는 거는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를 못 하잖아요. 회개를 못 하잖아요. 우리가 대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약속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만 사는 게 아니라 1000년 동안을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공동 상속자예요. 상속이 땅이에요. 그 시편 2편 보면은 내게 구하라. 내가 땅 끝까지 이 땅을 내게 줄 것이다. 내게 구하라. 그 왕에게 아버지가 아들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돕는 배편이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 땅에 천년하고 나중에 영원토록 하늘을 충만케 하는 마귀 때문에 잠깐 중단했지만 충만케 하는 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수없이 아들, 딸 낳아가지고 다 하늘로 옮겨준 하늘과 땅이 그냥 충만하게 되는 영원토록. 여러분 영원이라는 뜻이 뭐죠? 영원이라는 뜻. 제가 믿지 않은 친구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장례식에서 만나서 딱 질문을 내가 한다 던졌어요. 너 나한테 옛날에 이터니티가 뭐냐 물었지? 그러면 이터니티가 어떻게 돼? 팔자를 거꾸로 놓은 거 아니냐? 왜 그런가 잘 생각해 보라고. 그랬더니 우리 사이트를 알려달라고 그래요. 알려줬더니 왜 그러니까 나야 뭐 리타해가지고 하는 일도 없고 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라도 들어야 되겠다 이거죠. 친구 중에 그 듣겠다는 사람이 첫 번에 나왔어. 머리 좋은 친구입니다. 어? 서울 공대 나오고요. 아주 머리 좋은 친구예요. 미국서도 그냥 직장 가지고 여긴 됐는데 뭔가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코비 나서 교회에 있었을 때요. 친구들 남아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때 그 친구가 뭐라는 줄 알아요? 여기 있다가 목에 딱 목걸이 해가지고 끌려다닐 것 같아. 그만큼 두려움이 온 거야. 찔림 받은 거죠. 여기 있을래도 자기 마음대로 못 살고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된 친구인데 이제 와서 듣겠다는 거예요. 이거 한 사람 그때 저는 그 기억합니다. 그게 한번 자극받은 게 그게 오래 가는 거예요. 나는 증권에 지금 중독이 됐다고 좀 큰일 났다고 그러기도 하고 술 담배 넘어가지고 당뇨병이 너무 깊고 이제 뭐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유업이 엄청난 겁니다. 이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적으로 저 로마 교회에서 그렇게 죽이고 박해하고 그런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들은. 왜? 마귀의 자식들이니까 아는 거예요.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이단인 사람들 있잖아요. 아는 거예요. 아는데 자기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선하게. 옛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그 마귀의 자식들인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아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안 되거든. 이게 참 미칠 노릇이지.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인가 미워서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아는데 인정을 할 수 없는 거죠. 인정을 했던 자기들이 또 떨려나니까. 그래서 옛날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으면 출애당했어, 출애당했어. 한자 보게 되면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출애라는 게 그 나온다는 출자가 2개 딱 붙었어. 거기서 나오면 더 좋은 건데. 흑암 속에서 나온 거야. 출회라는데 날 출자에다가 거무흑자야. 날 회자에다가 거무흑자야. 흙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둠에서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쫓겨나는 게 좋은 거지요. 쫓겨나는 게 좋은 거예요, 거기서. 근데 거기에 좋은지 알고 이제 좋은지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쫓겨나면 밥벌이를 못하니까 먹고 사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 먹고 먹으면 포도증이죠. 세상 사람이나 뭐 지금 주의 종들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사람 없든지 끌어모으려고 그래. 목을 딱 잘라가지고 그냥 못 떠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을 관리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말이죠. 일주일에 전화를 300통 이상 안 걸면 혼났어요.
조회 때마다 보고를 해서 몇 명 전화했느냐 어쩌고 저쩌고 그냥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그런다고 사람이 옵니까? 정말 말씀이 나가고 그 영혼이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오지 말래도 오죠. 그런데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국 살지만은 지금 한국이 위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위기가 다 타락한 교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타락한 교회 때문에 믿을 사람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정이에요. 미국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사람들 만나보면 교회 나가다 안 난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즈니스로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사야를 통한 예언을 드리면서 우리가 받은 이 약속이 얼마나 큰 것인지. 참 우린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고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를 믿으면 정말 신구약을 통해서 2배 축복을 받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그들이 잠깐 꺾인 가지에 붙어서 그 피로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었으니 이 은혜를 어찌 우리가 다 갚을 수 있겠고 어찌 은혜를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열심히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완전히 하나가 될 때 이 말씀 안에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이제는 정말 조그만 것 때문에 얽매이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염려를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 때도 빌립보 성도들이 물론 성경에 많이 도움을 줬지만 자신의 일만 돌보고 하나님의 일을 돌보지 않았다는 그러한 편지를 사도 바울의 것을 볼 때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신 마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통하여 지금도 이 부인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썩이고 있고 또 많은 사단의 자식들이 세상을 바라보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 썩을 것을 바라보며 있으면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한국을 바라보며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 때문에 옛날 유대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백성까지도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떠났을 때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한국이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신사참배를 해가지고 유교 터졌는데도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회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메가더를 보내고 또 낙동강 전투에 아버지 하나님 그 장군을, 미국의 장군을 보내서 이렇게 한국이 지금 또 눈부시게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에 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될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며 온갖 추태를 다 부리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 그나마 아버지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WCC의 수장이 그 본부가 한국에 있으니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가증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회개할 줄 모르는데 우리가 대신 중보합니다. 주님 들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심판하는 가운데서 자비를 잊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뜻을 행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하지 말고 주님 자신을 위해 하며 모든 것이 선으로 끝날 수 있도록 의도맞지만은 그러나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총체적으로 타락한 한국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교회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시며 아버지 주님의 뜻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